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인물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지 않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을 공급받아서 내 기도가 응답돼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의 풍요도 주시고 마음의 쉼도 주시고 영혼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기 위해 언제나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웃을 공격하고 화풀이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 있고 마음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고 상처가 되어 있으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늘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면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경작하지 않은 땅, 굳어진 땅이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비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눈물이 나죠. 설교 한마디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두 손 올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또한 직분도 충실히 감당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손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이 이미 묵은 땅같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특별히 잘못돼서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나 이런 묵은 땅처럼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을 때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어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셔도 마음이 딱딱하면 아무 열매를, 아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배려가 사라지고 툭하면 삐지고 그냥 기분 나빠지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환경에 나타나서 머리 풀르고 확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미움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럼 이 섭섭한 마음을 놔두면 이것이 미움이 됩니다. 이 미움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폭발하죠. 그럼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걱정도 생기고 불평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굳은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묵은 땅 같이 되는 우리 이 마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정작 위험한 것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 있으면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경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도 내 마음이 딱딱해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진정한 결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죽는 곳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에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는 자기 말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결심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는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담대히 그 무리에게 일어나서 사내들인 그 회원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자기 소원대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축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철로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로를 잘 놓아도 기관차가 뜨겁지 않으면, 기관차에 불을 떼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뜨겁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뜨거움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마음이 뜨겁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야 주님의 일이 보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굳건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한번 작정하면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탁월함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사업이 잘 안 되고 육신에 병이 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그렇게 견디다 보면 주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참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교회는 로마의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로마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이 아마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굳건한 마음을 갖기 위해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으라.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마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견고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예배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면 마음이 다시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갈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활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관계의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환경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그 말씀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실까? 정말 너의 병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까? 정말 너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의심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굳건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섬김의 은사를 구하고 가르침의 은사를 구하고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물질 버는 은사도 주시고 말 잘하는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매일 닮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경의 박사다, 다 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듣고 나는 다 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바웃에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그 유혹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축복받은 그런 간증을 하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발을 떼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요행스러운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같아서 그 말씀을 알기만 하면,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거나 듣게 될 때 당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두면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비가 내려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 선지자가 외치죠.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겁게 돼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딱딱한 굳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굳어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단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으로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물질로 섬기는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